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비 오는 날 이 자리에 함께 계셔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깨달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꼬마 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데, 알라딘이라는 만화에 있고요. 저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네, 지니라는 램프의 요정입니다. 여러분, 지니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뭔가 여러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니의 가장 큰 역할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는요, 총 3가지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욕구의 충족에 대한 대상으로 기려지기도 하는데요. 알라딘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알라딘이라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평민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막 길을 걷다가 누군가를 만나요. 누군가를 보는데 첫눈에 그 분에게 확 빠져버립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자스민 공주라는 여자예요. 자스민 공주가 궁 안에만 있다가 궁 밖에 이제 나와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러 나왔다가 알라딘과 마주치게 되고 알라딘이 공주에게 흠뻑 빠지게 되죠. 자스민 공주도 알라딘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알라딘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스민 공주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이야기들이 막 스킵이 돼요. 그러던 중에 알라딘이 득템을 하나 해요. 무엇을 득템하냐? 램프를 득템합니다. 요술 램프를 득템을 해요. 요술 램프를 싹 문지르니까 누가 나오냐면 이 친구가 나온 거예요. 이 친구가 나와서 알라딘에게 너의 가진 소원을 3가지를 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알라딘의 첫 번째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알라딘의 첫 번째 소원은 왕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왕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자스민 공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보다 제일 가까운 곳에서 자스민 공주를 만나고 싶어서 알라딘은 왕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스민 공주 앞에 갔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항상 모든 이야기에는 착한 사람이 나오면 또 누가 나오죠? 악당이 등장합니다. 자파라고 하는 악당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악당이 이 램프를 보고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이 램프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라딘을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알라딘이 바닷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알라딘과 가장 친한 원숭이 한 마리가 이 램프를 바다에 던져요. 마법 양탄자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탁 던져줘요. 바다에 던지니까 램프 안에 있던 지니가 알라딘이 죽어가는 것을 못 보고 알라딘을 살려줍니다. 이것이 2번째 소원이 됐습니다. 램프를 결국 악당이 가져가요. 악당이 가져가서 악당이 총 빌 수 있는 소원 3가지를 다 빌기 시작합니다. 악당이 빈 소원 첫 번째는 그 왕국의 왕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왕이 되었어요. 모든 권력을 다 가졌다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 왕의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2번째 소원을 다시 빕니다. 가장 강력한 마법사로 만들어달라고 빕니다.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된 이 왕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욕구가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이 나쁜 악당은 램프의 이 지니를 불러내서 3번째 소원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악당의 3번째 소원은 누구보다 강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만화에서는 지니입니다. 램프의 요정이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이 지니가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 진이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으니 이 악당은 드디어 이 소원대로 정말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한 사람은 되었는데 램프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지니가 갇혀있던 램프에 갇혀서 램프의 요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주인이 없으면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두 사람을 설명해 드렸어요. 지니 말고 알라딘과 악당 자파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항상 시작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도 역시 사무엘상의 시작에 된 본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약 350년간 이어져 오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어떤 것일까요?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꼽으라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기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변 국가들에 있는 왕이 이스라엘에는 없었기 때문에 혼란의 시간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나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이 백성의 진정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시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무엘상의 시작인 사사시대의 말기, 이 시대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 타락의 정점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한 사람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엘가나라는 이 사람은 어떤 지파의 사람일까요? 우리가 1절의 내용으로 본다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역대상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제가 역대상 6장 27절, 28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맏아들은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고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말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각지에 흩어져서 살면서 종교적인 직무를 담당해 왔고, 이 엘가나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도 역시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 바로 에브라임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그냥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한
오늘 1절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대로 족보가 나오잖아요. 엘가나는 레위인의 족보 안에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엘가나는 그핫이라는 레위 사람 지파의 후손입니다. 누군가의 어딘가의 족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그 집이 어떤 집안이라는 의미죠. 약간 뼈대 있는 집안, 명문가의 집안이라는 또 의미를 또한 1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통해 에브라임에 사는 엘가나는 뼈대 있는 지파의, 레위 지파의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임을 알려주며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2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안에 조금 자세히 보면 약간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랬구나 라는 것을 또 짐작할 수 있는 본문이 또 조금 숨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을 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실 때 창조의 그 결과로 남자와 여자 둘, 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합쳐져서 가족이 이루는 것이 맞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엘가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되는 레위 지파의 자손인데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2명이요. 네. 명문가의 후손인 레위 지파의 자손인 엘가나가 2명의 아내가 있었다. 이것 또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 살아오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반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의 내용이 사사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사사들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시대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육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러한 사사시대를 살아오면서 당연히 사람들은 타락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성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아내는 한나이고 다른 한 명의 아내는 브닌나입니다. 2절을 보면 전반부에는 한나와 브닌나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가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서 등장합니다. 브닌나와 한나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데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바뀌게 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식입니다. 한나가 원래 정부인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있었던 브닌나가 이 당시에 더 우월한 위치에서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한나의 삶, 그 삶을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의 삶은 브닌나로 인해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브닌나는 한나의 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와 브닌나는 결코 친해질 수 없었던 사이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의 모습을 보며 한나가 자식이 안 생기는 한나를 계속 멸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남편인 브닌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달랐습니다.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랑에 한나는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왜 남편의 이 큰 사랑에도 위로받지 못했을까요?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한나가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진짜 슬픈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한나는 계속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자식을 가지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한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한나의 몸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한나가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하셨을까요?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한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한나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한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정상일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이러한 한풀이가 한나의 기도 가운데 나오지 않았을까요? 잠시 한나의 이야기를 멈추고 아까 얘기했던 알라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알라딘에게 주어졌던 소원은 총 몇 개였죠? 3개였습니다. 그중 몇 개가 이루어졌습니까? 2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가 남았습니다. 알라딘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알라딘은 마지막 소원을 빌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알라딘은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던 시선을 돌립니다. 누구에게로 돌리냐면요,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던 지니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알라딘은 생각합니다. 지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니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니는 무엇이 가장 하고 싶을까? 램프에 묶여 수천 년을 살아온 지니, 그 지니는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을까? 지니의 소원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자유롭게 늙어가며 살아가는 삶을 지니는 꿈꾸었습니다. 알라딘은 지니의 이런 마음을 보고 마지막 소원으로 지니를 램프에서 해방시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알라딘의 마지막 소원, 이 소원은 알라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지니를 위한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한나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시선의 변화의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나의 시선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한나는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전에 한나와는 다른 모습의 기도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한 풀이만 해도 몇 날 며칠 기도를 할 수 있는 한나의 삶인데, 한나는 그렇게 한 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나는 서원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나는 분인나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느꼈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울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빠져서 계속 자신만 바라보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한나는 오히려 지금의 자신을 바라보다가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한나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은 고난의 깊이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의 속에서도 보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한나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한나는 이전의 한나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며 한나는 더욱 성숙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 이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알라딘이 지니를 보며 품었던 마음처럼 한나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 한나, 그녀는 11절에 성숙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11절의 기도를 보면 조금 더 발견할 수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나는 주의 여종이라는 단어들을 3번 반복합니다. 이 기도가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지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겸손한 모습까지 한나는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던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입니다. 엘리는 14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엘리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엘리의 눈에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한 여인의 애타는 심정을 술 취함으로 가볍게 판단해버리는 영적 무능력 상태의 엘리. 그 당시 사사시대의 모습이 이러하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엘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말을 들은 한나는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심정이 통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한나는 엘리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정이 통한 것일까요? 11절의 후반부처럼 아들을 달라 했지만 아들을 달라 했는데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부분을 통해 한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자식, 그 자식이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임을 성숙하게 기도하던 한나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절실하게 이 땅에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그러한 마음이구나 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토록 간구하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한나는 알았고,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알아주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한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 한나는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자신의 유익을 포기했습니다. 그 유익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 더욱 원했던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품고 계신 마음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며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임을, 우리가 진짜 소통해야 하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진짜 소통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임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동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